홀로 비 내리는 바티칸 광장을 걸어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희망이 되어주신 분.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다. 중세 흑사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신 루쿠스 성인의 십자가. 아들 곁에서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구하시는 성모님 앞에서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지금, 함께 치유와 공생의 길을 향하도록 희망을 열어주셨다. 성체가 현시되어 있는데요. 이 성체 성사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성화가 있죠.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보며 그 뜻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은 성체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이며 가르침입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라는 가르침. 사회교리의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죠.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능력과 경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당장 어려운 이웃을 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움직임처럼 함께 선을 이루되려 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선의 원리죠. 현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교황명을 사용하신 이유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우리 사회교리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날의 시대와 그 당시 시대를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800년 전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시대도 감시탑과 방어벽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면서 외부를 폐쇄하는 가운데 세계의 도시들에서는 강력한 가문들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지방 곳곳에서는 가난이 휩쓸고 있었죠. 그런 암울한 시대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고 평화를 이루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바람, 모든 창조물들만이 아니라 가난과 죽음까지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셨던 분.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힘과 권력, 재물, 어느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들 안에 선함을 심어두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집트의 술탄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오늘날 엄중한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고 나누도록 모든 형제들을 선포하는 동력이 되었죠. 다른 이들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그들 자신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 움직여 다가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실제로 아버지가 된다. 연대성, 함께하되 보조성. 그들이 자신이 더 그들 자신이 되도록 돕는다는 마음. 이것은 20세기 초 산업화와 세계공황, 전쟁 등을 겪으면서 변화된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행동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모든 형제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교황님의 새로운 회칙이 선포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도 중요한 대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교황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좋은 사회, 복음화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셨죠. 그래서 긴급하고 암울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변화시켜갈 그 힘을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찾은 겁니다. 지구라는 공동의 집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낯선이지만 동시에 이웃인 거죠. 신앙의 시선으로는 낯선 이웃을 넘어 공동의 아버지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종교나 행동을 규제하는 어떤 사회적 구분과 의식을 넘어서서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고 도울 수 있는 형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또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간 교회에서도 또 개별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웃들을 찾아가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활동들 외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제도와 강력한 권력 그리고 자본의 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통당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예컨대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의 물건들은 사지 않도록 한다. 이런 데 참여하고 요구하는 것도 사랑의 의무이며 실천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를 복음화해가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인 거죠. 변화의 시작과 완성으로 이끄는 힘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믿음과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의 작용 안에서도 가장 작은 이들에게서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기도, 회칙 모든 형제들 마무리에 넣으신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로 마음을 모아봅니다.